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것을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를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산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경건한 자와 멸망할 자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의 죽음에 임박하기 직전에 쓰여진 서신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은 임박한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이 닥쳐질 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의로운 자는 더욱더 의로워지고 불의한 자는 더욱더 불의해지고 또한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또 더러워진 자는 더욱더 더러워지는 이런 시대로 이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한 사두개인들은 성전계급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많지 않았어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라온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었어요. 진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떡 먹고 내가 주는 떡 먹고 배부르면 자유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말에 거하라. 예수님의 말에 거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경건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언제나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경건이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가 완벽한 것, 그걸 경건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로움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완벽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의롭다 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을 의롭다 칭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친히 계시하셨어요. 왜? 인간의 도덕적인 의로 인간을 갖다 판단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셔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시면서 이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의롭다 칭하리라 말을.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다다르는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그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까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soul, salvation of soul. 이 혼의 구원이 우리 속에 아직 남아 있어요. 예? 혼적인 자아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이와 같은 대로 나아가게 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경건한 자의 삶을 사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은혜될 때 그 경건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어디에서 건져요?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럽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건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는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경건 생활을 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을 만들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서 건질 수가 있느냐? 없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너희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말씀에 의거했어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 말씀 오전에서 말했을 때 제자들이 안 그랬다. 근데 특별히 베드로만은 저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뒷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베드로가 저거 허세가 나와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나름대로 진심이라니까요.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 안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인간의 언어로 말하면은 진정성이에요. 베드로 안에 그런 마음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요즘 말로 하면 딴지를 말씀하셨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제가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리고요.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세요. 사단이가 너를 밀가부로 하여 가지고 내게 청구하였는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하는 것이죠. 제가 주를 위하여 감옥에도 갈 것이며 죽는 데까지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만 했지 안 돼 더 이상. 인간은 한계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거라. 이 언어는요, 이 예수님의 언어의 이 조합은요, 그 예지 능력에다가 그다음에 직관적인 것에다가 이것을 다 뒤섞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예? 사단이 여기서부터 참 신기하잖아요.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채 끝에다가 가부를 내게 이미 청구하였노니. 예.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쫓아갈 것이며 아니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베드로의 나름대로 인간적인 진정성은 있을지 몰라도 이 모든 것 있기 전에 누가 크냐라는 이미 제자들 속에서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벌였어요. 근데 그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누가 가장 먼저 했겠어요? 누가 물러서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안 물러서죠. 예? 그런가 하면은 요한과 야고보도 좀 젊지만은 안 물러서요. 왜? 지금 어머니가 그냥 1등주의거든. 그러니까는 안 물러선다고요. 이런 것 가운데서 죽을지언정 목숨까지 딱 걸어버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은 빠졌어요 뒤로. 예. 목숨 걸어오는 사람이 딱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저기 여러분들 그 두목들이 등치가 큰 사람이라 알면 착각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농촌교회에 계셨는데 뜻밖에도 테니스를 치러 온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는 말들 조심들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일본 말로 말하면 오야봉이 와서 있는 거예요. 그거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어떻게 사람같이 생겼지 어떻게 생겨?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옛날 얘기를 이렇게 식사하면서 해준대요. 자기 자신이 조직에 있는 사람이
이 조직의 이 우두머리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은 덩치가 큰 사람도 아니고 합기도 몇십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칼 하나 딱 내놓고 너 죽고 나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한번 해보자. 그럼 목숨 걸어버리면 거기서 끝난대. 그러면 합기도를 많이 하고 무엇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목숨 건 사람 밑에 이제 좌장 우장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운동 막 잘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1등 뭐 된 사람처럼 생각하죠. 아니 그냥 칼 하나 딱 끊어놓고 너 죽고 나 죽고 나 죽고 너 죽자 해서 목숨 걸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고 또 조직에 또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감춰두거나 저축해두면은 목숨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 조직이 위에 우두머리 있는 사람이 힘이 좀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뒤에다가 뭔가 속된 말로 하면 꼽을 쳐놨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그래서 자기는 다 나눠져가지고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있다고. 참 희한한 얘기죠. 그러면서 살짝 그러더니 금괴 하나는 어디다 숨겨놨습니다.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 어디 있느냐 했더니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신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때 가서 말하겠습니다. 그때를 당신이 어떻게 알아? 주님의 건축하는데 그냥 바치도록 해봐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그럴 수가 없. 그런 분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벌이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 명이 가장 수제자의 반열 속에 있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떨어져 나가요. 베드로가 목숨 딱 걸어버리니까. 근데 목숨을 딱 걸었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그 목숨 건 베드로의 열정과 헌신과 이 모든 것 뒤에 네가 오늘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알다가도 몰라요. 엎었다 뒤집었다 그냥 막. 응? 우리도 운동하다 보면 너무나 잘 쪘잖아요. 막 칭찬하냐. 그 다음에 죽서 그 사람. 사람의 진정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그걸 뒤집어 엎을 때는 사단이가 밀가부르다 이렇게 해서 까불어보잖아요. 베드로가 원해서 예수님을 부인했겠어요? 원치 않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이 저주와 사망의 몸을 가졌다라고 발견한 그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연합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놀랍도록 시작이 되고 넘쳐흐르는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노니.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노지사님 따님 같은 경우도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집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의 구세주가 되셔요. 이거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되느냐? 원수의 압제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지는 않아요. 죽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에 다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는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이랬더니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지 못하는 가정사의 일들, 여러분들이 가능하지 못하는 친구 간의 일들, 여러분이 가능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반드시
내가 너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냐. 그 마태복음 15장에는 잘못 흥미진진한 대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들하고는 대화를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근데 그때 지경에 예수님 앞에 어떤 여자가 하나 나타나는데 가나안 여자가 나타나요.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러다가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멀리서 봤는지 가까이서 봤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적하면서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커뮤니케이션, 이 교제가 있게 되려면 반드시 이 언어를 통과를 해야만이 입에다 담아야만 예수님과 더불어 교통하심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의 주여 이렇게 씁니다. 다윗의 주여.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주여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흉악히 귀신 들려가지고 흉악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이래가지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너무나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저 여자가 소리 지른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처럼 말을 해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 외에는 다른 이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원칙적인 걸 딱 얘기하시죠. 그냥 소리를 계속 지르더니 그 여자가 뭐냐면 예수님께 크게 나와서 절을 했어요. 이게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절하고 있는 그 여자를 향하여서 어떤 테스트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원칙론이 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놀랍도록 지혜를 겸한 믿음이 탁 들어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올소이다마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걸 잘해야 해요. 네? 이걸 잘해야 되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러면 안 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써 말을 할 때는요, 정확하게 이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뭐 이렇게 해야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것인데, 해도 너무합니다. 이러나 봐요. 내가 소리를 지른 적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예수님은 그러고요. 네가 귀신 섬겨가지고 귀신 들었는데 나한테 쫓아달라고 그러지. 네가 잘못 살았잖아. 네가 귀신 섬기고 살다가 흉악한 귀신이 들었는데 왜 나한테 쫓아달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죠. 이런 지경 속에 있는데 이 여인이 첫 번째 통과가 뭐냐면 올소이다야 이 말이야. 이걸 잘해야 해요. 내일은 아주 잠옷 궁금한 하루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 두 가지 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민주화와 두 번째는 경제적인 민주화. 이 두 가지 것을 다 이것이 정립이 되면 외국자분들은 여전히 그것을 신뢰할 것이고 그에 해당하는 정권들이 지금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폐라는 것을 지금 문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적폐라는 것이 뭐냐면 이 불의와 패단이 적이 그냥 낯가리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적폐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고 인간을 말살하는 거예요. 블랙리스트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정치적인 민주화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루었다면 경제적인 민주화가 나타나는데, 그 경제적인 민주화에 대한 재판이 선고가 내일 있습니다. 선고가 과연 어떻게 선고가 될 것인가, 그런 내용 때문에 내일 하루는 기다려지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올소이다 이렇게 예.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거기서부터 주님의 마음이 열릴 수가 있어요. 옳습니다. 주님께서도 저를 변화되고자 원하면 너 예수 믿어서 먹기도 하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사는데 네가 내 안에 있어서 의와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면은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고 너는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자 원한다면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가장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대화가 뭐였냐면 주여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것을 누가 처음부터 지창금으로 딱 낸 거나 마찬가지냐면 베드로는 주를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딱 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주님 앞에서 구원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다 이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옳소이다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해야 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인가 잘못되어졌네요. 잘못 생각이 되었네요. 제가 성격을 잘못 쓰고 있네요. 제가 감정과 기분을 잘못 쓰고 있네요. 공평하지 못한 게 저한테 적용을 했었네요. 이런 내용들을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딱 해야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생각이 약간 못 미쳤네. 그렇다면 너 사과하거라. 그렇다면 너 미안하다고 말을 하거라. 그렇다면 너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옳소이다 이것을 먼저 해야만이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것도 한 말도 안 해. 그냥 옥중에서 다쳤다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병원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요 이게 지금 뭐가 쓰지를 않느냐면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속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려면은 하나님의 공평의 도에 거할 줄 알아요. 그 공평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나를 볼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나를 볼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자기 속에 있는 생각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건 공평하지가 못한 거죠. 근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과 나는 자꾸 이 공평의 이것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균형 잡힌 것들을 자꾸 말을 할 줄도 알아야 해요. 어떤 사람은 계속 감성적 돈이만 사용하다 보면은 막 기쁘고 즐겁고 그처럼 천사처럼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냥 낙심될 때는 완전히 깔아뭉개져 가지고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인격적인 균형이 잡히질 않는 사람 있잖아요. 자녀와 우리가 제가 훈련을 받아 가지고 자녀로만 생각을 해 가지고 말이에요. 계속 있으면 인생 고달파요. 세상은 전부 염세적이고 세상은 전부 다 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크니 있어요. 어둠의 세계죠. 어둠의 세계. 비판적이고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감성적인 두뇌가 있어가지고 이 지적인 두뇌와 감성적인 두뇌가 균형을 딱 잡게 되면은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 속에서 언어가 지적인 아름다운, 감성적인 아름다운 언어가 같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주님께서 변화를 막 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를 주시는. 그래서 인간이 변화를 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주는 거냐면 어린아이를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보는 눈이요 물들지 않았어요. 고정관념이 없어요. 예. 편벽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궤변도 없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굉장히 유치한 듯 싶지만 그 속에서 진리를 담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까르까르 듣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면 웃죠. 웃으면 그 웃음을 갖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구나. 이 아이가 말한 것이 옳으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하잖아요. 안 바꿔요. 그냥 웃고 말아요. 그런 기회들을 가정마다 다 줬어요. 자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변하지가 않죠. 어른들도 잘 변하지가 않죠. 않는데 어린아이들을 주어가지고 젖먹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화를 막 시켜요. 어린아이. 또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중심이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막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옳소이다라는 것을 하게 되면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지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늙지 않으려면은 돌이켜서 마음 중심이 어린아이 같이 돼요. 그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요? 올소이대가 돼요. 만약에 이 가나안 여자가 자격지심이 있어 보세요. 예수님한테 안 나옵니다. 내가 여태까지 우상숭배하고 귀신만 섬겨와서 이렇게 해서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겠는가? 자격지심을 갖잖아요. 더 이상 열리지 않아요. 다시 자손 예수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질리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절박한 것은 있지만 자격지심이라는 것을 떠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발가벗긴 듯이 시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자가 말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나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 속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접촉이 되었고 예수님께 접촉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딸의 문제를 해결해서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 크다겠지. 딸 믿음 크다라는 말은 안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처럼 설설 중보기도에 대한 재미를 느껴봐야 해요. 되게 재밌다. 가장 스릴 있고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생각할 때 아이고 내 맘 믿고 내가 살아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중보기도를 쫓아서 하나님이 그 길을 탁탁 열고 그 속에서 그 막간에서 힘든 지경에서 또 길을 열고 생각을 열고 지혜를 열고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어보면 뭐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를 어디에서 건지시냐면 시험에서 건져내십니다. 다 건져내시. 어떻게?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믿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도덕적인 완벽적인 도덕적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여러분들은 들을 때는 맞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프고 나는 위선적이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경건의 의미조차도 다 여러분한테 해석을 할 때 여러분이 경건한 생활을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열심을 내는 그것에서 근본이 경건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그때 경외하는 거예요. 올소이다마는 예? 올소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옳다라는 것만 이거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국문을 여는 열쇠 가운데 한 가지를 산상수훈에서 말했는데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여기에서 지나서 그냥 뭐 변명을 넣어놓고 이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여기에서 악이 제거가 될 수 있어요. 예. 왜 대답 안 해? 이렇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해요. 근데 내 속에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가지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말을 못한다. 그러지 말아라. 예. 그것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못 배우잖아요. 법정에 가서 배웁니다. 법정에 가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피고 묻는 말에 답변이나 해. 계속 배워. 전직 대통령도 그래. 근데 그 전직 대통령은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니까는 값비싼 변호사를 써가지고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대신해서 말하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묻는 말에나 답변하고 뭐라고 어쩌고 다른 말 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날이 닥쳐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특별히 할 자들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잡범들은 말이에요. 막 벌금형을 때리고 못을 때리고 막 이래요. 근데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주관했던 장관은
석방돼 가지고 돌아다녀요. 그 판사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이와 같은 재판도 참 궁금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판도 공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공의로운 사람이 재판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재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자치 속에도 적폐라는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공의를 굽게 한다 이거예요. 이 모든 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데 수구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일꾼을 세워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경제적인 민주화나 정치적 민주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둥이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도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투명성이라고 하죠. 투명성이 있는 사람만이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가 된다니까. 투명성이 없으니까 아니오 예 아니오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막 뭉뚱그려 놔가지고 어리버리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굉장히 아주 짧아요. 짧은데 오갈 수 있는 대화는 다 했어요. 예수님도 막 자기 자신의 카드를 딱 다 내놓는 거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밖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딱. 예. 또 여인이가 다 뭐라고 도와달라고 좀 절하면서도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또 그 다음에 카드를 딱 내미시는 거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카드를 두 번째 카드를 딱 펼쳤잖아요. 이 여인도 받아들여 가지고 옳소이다 있다. 그 카드가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어. 옳소이다. 옳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옳소이다라는 걸 연습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별로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책망하시잖아요. 그럼 복음 진리에 합당하게 내 말을 받아들이면 상처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만 하느냐? 어쩌나 저쩌나 내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인 좋은 분이신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내 딸 귀신 걸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세상에 자녀의 떡을 갖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서 나보고 개라고 그러더라. 그러잖아요. 그래, 그게 네가 팔자이고 그게 네가 운명이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한마디 속에서 받아들여 옳소이다 이렇게 다. 주님의 판단하실 때 옳으시며 주님의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많은 옳소이다. 그 다음에 많은 이것까지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옳소이다 주여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런 그런 게 아니다.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주여 부스러기라도 주께서 자비를 베푸실 수가 있으며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셨어요. 딸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여러분 속에 닥쳐지는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다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격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무슨 팔자가 이렇게 더럽길래 이런 일들이 계속 나한테 꼬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시지 마시고 내 속에서 팔자가 제가 비비 틀리고 뭐 사건들이 막 얽혀서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지. 내 머릿속에서 얽히고 섞여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지. 오셔서 뭐 하느냐? 일을 행하시며 일을 지어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은 그런 근심이 없는데 왜 나는 이런 근심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 많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 때문에 오셨지. 근데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은 쉽게도 가건만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네. 쉽게 간 사람은요 복잡하게 가는 사람을 이해 못해요. 복잡하게 간 사람은요 그냥 다 그 속에서도 주님이 인생의 매듭을 풀어나가 수수께끼 내 인생의 매듭까지 이 모든 것을 수수께끼를 다 그 속에서 은밀한 손길 안에서 내 인생을 풀어나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이 생각과 기분을 갖다 함부로 막 자기 뭐 멋대로 기분을 갖다 판단을 해가지고 나는 왜 나는 이런 사람인지, 왜 나는 이런 같은 환경 속에 있어야 하는지, 왜 나는 어떻게 뭐 해석이 되나? 안 돼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그 시험 있는 것마다 건져내신다. 그 시험이 있을 때마다 건져내셔.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나는 왜 예수 믿는데 답답한 일을 만난다냐? 그러면 안 된다니까. 네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다 답답한 일도 다들 있어. 그럼 뭐가 달라요? 저 사람은 답답한 일 속에서 자기 인생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답답한 중에서 주님이 내 문제를 풀어가실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취하셔서 내 마음속에 뭐가 되었느냐? 답답한 일 속에 모두가 다 절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절망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광의 소망이셔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바를 다 바꿔야 해, 이걸.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내가 어느 지점에서 멘탈이 약할까, 이것을 아시. 자기의 약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멘탈에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가면은 막 뚜껑 열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정점에서 주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해요. 왜? 이건 내가 못 풀어요. 내 한계가, 두뇌 용량이 그거밖에 안 돼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용량도 그거밖에 안 돼요. 용량이 아직까지는 그거밖에 안 된다면 다 열린 것도 아니잖아요. 뚜껑 내가 참고 뚜껑 열리는 그 순간 속에서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벽한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약점이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 속에서 주님은 뭘 보느냐면 너의 그 부족함 속에서 너의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만 보셔. 너의 약점 속에서 너의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볼 수 있느냐, 이거 오소이다마는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있죠. 믿음의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부족하지. 그래서 나는 나한테 실망해요. 그쪽으로 가지 말고. 다 부족해. 그런데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는 경건하다고 말하느냐? 그 부족한 중에서 너의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거라 하는 이와 같은 거 들어가는 사람을 보고 경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경건한 삶의 모양이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안 살아, 이 말이야. 그냥 자기를 자책하잖아요. 못 살아. 자기가 정해준 기준도 못 살고 성경이 정해준 기준은 더 못 살아. 마음을 다했느냐 내 영혼아, 이번 주에 뜻을 다했느냐 내 영혼아. 그러고 하고 앉아있으니 내가 되겠어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느냐,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잣대를 삼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할 때는 목숨을 다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마음도 다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뜻을 다한 것도 없고 성품을 다한 것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보험적인 사고와 이게 지금 율법적인 사고 속에서 전혀 다른 메시지가 이 머릿속에서요 막 교차가 돼가지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때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어떻게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은 거야? 다른 사람은 편하게도 가르고만. 그러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그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 아시고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큰 도움이시고, 그것으로 채워져야지. 나는 팔자도 왜 이렇게 더러운지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고 뭐 이러느냐. 네?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에요. 그 팔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뭘 보러 가겠어요. 사주팔자 관상 보러 다니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저 앞에서 형벌받을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관리를 하는 특별관리 대상이 있어요. 특별관리 대상은 특검을 통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특별관리 대상이 있거든요. 그 특별관리 대상을 오늘 말씀 속에서 잠깐만 보고 말씀을 매듭을 지어 보십시다. 10절 보세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참 신기하잖아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도 특별관리 대상이 있구나. 응? 특별관리 대상이 있어.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들은 일반 검찰로 안 돼요. 특별검찰이 나타나요. 그게 특검이야. 응? 지금 특검에서 고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특검에서 고소한 것에 대하여서 내일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특별 관리 대상이 있어요. 그럼 어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죄 많은 사람들 특별 관리한다고 생각하겠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가장 그 죄 많은 사람보다도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어요. 그 죄인이 뭐냐면 다시 봐요.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는 이 주관하는 이들이 아니잖아요. 예? 주관하는 이잖아요. 단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 관리 대상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범사에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만왕의 왕이시오 나의 왕이시며 나의 임금이십니다. 다른 내가 베드로의 영성을 하도 하다 보니까 베드로에 심취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다른 제자들은 뭐 했다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고백을 거의 다 했어요. 주여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임금이십니다. 이 한마디 해가지고 다 이제 제자다 이거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어요. 뭐냐 나의 왕이시오. 주는 나의 왕이시오. 나의 임금이십니다. 이걸 고백을 한 거예요. 나머지의 고백해가지고 어떻게 훈련했는가 그 모든 것들은 다 복음서에 찾아볼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왕이시오. 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멸시하는 자들을 특별 관리하겠다. 그래서 형벌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시험을 면하게 하시고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언약과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형벌받을 자 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이다 주님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주님의 진리에 복음 진리에 비추어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쳐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뭘 말씀하셨냐면 나의 전능하신 왕이시여 전능하신 임금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 언어들이 다 달라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하고 주님은 제 안에서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보는 관점에서 달라요. 주님은 내 안에서 전능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 이제 이 말씀을 매듭으로 이제 여기 기도시를 잠깐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날의 향기. 주여 여름날의 향기는 대지를 적시는 풍성한 자비와 당신의 무성한 생명력입니다. 혹독한 가뭄이 논밭의 갈빗뼈를 앙상하게 드러내고 저수지의 목숨을 헐떡이게 하여도 은혜로운 주님께서는 산천의 푸르름과 넉넉함을 채우고
논밭 일항에 당신의 은혜를 채우니 성령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요, 나도 하나님께 정말 은총을 많이 입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여기다가 뭐 이게 전부 다 비 내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비 내렸다는 말은 없잖아요. 여기에 이 언어 속에 뭘 내렸다고 그래요? 풍성한 자비와 무성한 생명력을 은혜로운 주님께서는 산천의 푸르름과 넉넉함을 채우고 논밭 일항에 당신의 은혜를 채우고 성령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하여 가르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너 돈 재물 그러지 말고 뭘 가르쳤느냐면 사도 바울에게 물론 그 언어도 써요. 쓰는데 은혜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런 것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좀 언어가 조금 다르죠? 근데 이 언어를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간구할 때는 돈이라는 의미를 사용을 하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재물을 얻을 때는 재물 얻을 능력이나 혹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돈 자체를 뭘로 바꿨느냐면 은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도 월급을 받으면 주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언어를 그렇게 바꿀 줄 알아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너 예수님의 신부감으로서 언어를 잘 배웠구나 이러지. 누가 가르쳤냐 그러면은 말씀드려.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 옛날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은 안 썼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썼냐면 제가 당신을 은혜합니다 이렇게. 참 신기한 언어예요. 예? 그 다음에 계속 매듭지어 봅시다. 한여름밤에 훈훈한 공기는 낮 동안 덮여진 대지로 인해서 티셔츠와 반바지로 견뎌도 좋은 사치스러운 당신의 선물이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반바지를 입건 티셔츠를 입건 뭐하건 간에 얼마나 막 푹푹 찌잖아요. 그런데 왜 내게도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런데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기꺼이 좋은 생각으로 나를 바꿉니다. 삶이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당신의 자비와 은총을 시시때때로 기대해도 좋은 까닭이 진실로 여기 있네요. 무더위에 찌든 마음을 시들지 않는 믿음으로 바꾸어 무장하고 성령을 쫓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니 굳이 믿음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기른이 없고 가꾸는이 없으나 천부께서 기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영혼이 당신의 은총의 넉넉함과 자비의 풍성함을 시시로 송축하고 갈증나고 피곤한 피조물을 위하는 성실한 당신의 돌봄을 찬미하나이다. 별빛이 쏟아지는 한여름밤은 천상으로 들림을 받는 사닥다리를 생각해 하고 벌벌레 소리에 깃든 천상의 클래식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또 다른 당신의 신비한 매력입니다. 무더위에도 때를 따라 돕는 당신의 은혜는 여름날에 피어나는 인생의 향기이며 넉넉함과 고즈넉함과 따사로움은 한여름밤의 당신의 선물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무더위가 지속될 수 있겠죠. 그거 지나가면 이제 말복을 지나가지고 이제는 계절도 절기도 이제는 가을의 향기가 다가오게 됩니다만 이 여름도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주 앞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로서 지나가게 되면 사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어렵담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며 남이 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찬미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기분을 바꾸고 감정도 악한 감정도 바꾸어서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관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